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투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즈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게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5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나안의 주민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주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자 날씨와 풍요를 약속하는 이방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우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는 아주 놀랍게 경험했지만 광야의 하나님은 광야에 버려두고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돌이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우상들을 없애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5절 이하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여전히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과거의 언약궤를 마치 무기처럼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언약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간청과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을 물리쳐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빼앗긴 성들도 되찾았고 또 이어서 사무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을 향했을 때에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 그들의 마음이 향했습니다. 사무엘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마침내 그들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긴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또 요즘에는 가상화폐, 주식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쏟으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함으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